2021년 2월 26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최초로 메시아의 본질과 그 사역의 의미가 공적으로 소개되었고, 이제 9장에서 그러한 소개가 보다 확연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모와 변화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역의 보도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과 구약의 연계성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무지와 불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책을 받는 내용도 있습니다. 9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훈련을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변화산 사건의 내용이죠.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의 신분과 사역을 계시한 지 6날 후에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 자신의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강한 확신을 심어주고자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부활과 재림에 관한 가르침이 선명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목격한 예수님의 영광과 그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두지 못하고 곧장 믿음을 잃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은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군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의 책망 또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은 주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제자들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장면이죠. 높아짐에 관한 문제로 서로 논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35절과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섬기는 자, 어린아이, 이 단어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배타심의 경계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향한 과도한 열정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을 낳아서 결국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원해지고 요원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단의 소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9장의 내용의 진행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간접적인 예언과 설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기사를 통해서 고난당하실 그분의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영원히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저 권력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 번째,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이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두라고 하여 종교적 파벌주의와 배타주의의 가능성을 타파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은 강한 윤리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제자도의 대원칙이 강조됩니다. 한번 이 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믿음의 기초 아래에 섰을 때에 우리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